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다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영적인 막 존재들이 나타나는 환상이 보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재판정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천사가 그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때의 사회 문화에서 재판정에서 이 오른쪽에, 누구의 오른쪽에 선다는 건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사탄이라는 이름도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나쁜 놈 이런 뜻이 아니라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존재가 고발에 있다라는 거죠. 재판관은 하나님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얘 죄 졌어요, 얘 안에 죄가 있어요, 얘 나쁜 애예요, 얘는 벌을 받아야 돼요 라고 계속 고발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지금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이 예배와 성전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가문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결혼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이방인들의 신앙, 이방인들의 문화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고 이제 겨우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뭘 해서 돌아오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돌아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순간부터 70년 지나면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다,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는,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겨우 은혜로 돌아오고 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를 책임져야 할 대제사장 가문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방인의 여인을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죄가 벌어진 겁니다. 심각한 죄악이고 끔찍한 수치였습니다. 학사이자 이스라엘의 선생 스승인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스승 선생은 그 바벨론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 일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힘을 주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들려오는 소식은 성전 재건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기도 전에 다시 예전에 지었던 똑같은 그 범죄를 돌아온 이들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과 다시 혼인하기 시작하고 다시 그 문화에 젖어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돌려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똑같이 또 범죄하기 시작했다. 에스라가 이 일을 들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건 참담한 마음을, 내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서, 내 가슴을, 내 몸을 찢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옷을 찢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어느새 시간이, 저녁 예배 시간이 된 겁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 에스라는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 앉아 성전을 향하여 통곡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는구나. 우리는 똑같구나.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구나. 노력하도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이구나. 입고 있던 모든 옷을 절망 중에 찢어버리고 참담함을 온 존재로 표현하며 머리와 수염이 다 헝클어진 채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정수리에 미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에스라는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막 돌아왔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의 자녀들이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이들의 죄와 에스라는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그때까지 있다가 이들을 도우라고 왕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은혜로 겨우 여기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자마자 듣게 된 소식에 에스라가 느낀 감정은 참담함이고, 내 죄악이 정수리에 미치는구나, 이게 내 죄악이구나, 이게 내 허물이구나, 이게 내 부끄러움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무너진 건데, 우리의 죄인데, 바벨론 땅에서 얼마 안 돼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이 선생이, 이스라엘의 스승이 성전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낮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어 예배당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내 머리를 뚫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주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내 백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고백하는 이 통곡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낮부터 성전을 향해 망연자실해서 앉아있고 옷을 찢고 있는 이 늙은 학자가, 이 늙은 선생이 그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는데 옆에 와서 들으니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게 자기 죄라고, 백성의 죄가 내 죄라고,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에스라가 주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통곡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게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의 선생의 기도가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그 옆자리에 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스승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 전체의 회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선생 하나의 기도가, 그의 가르침이 먼저 내 몫이다라고 고백하며 울며 회개하는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엎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의 리더와 목자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울며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공동체가, 교회가,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생으로 부르심은, 스승으로 부르심은, 목자로 부르심은 단순히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앞에 모범이 되어 본이 되어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무릎 꿇어야 하는지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칸토에 이러한 목자들이, 이러한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들 모두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 엎드려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성경은 그날이 9월 20일이었다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큰 비가 그곳에 내렸다고, 하늘이 우는 것처럼 큰 비가 내릴 때 그들 중 누구도 비를 피하지 않고 성전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있었습니다. 이것이
60년 전 에스라의 때에 그들 모두에게 새겨진 강력한 부끄러움과 회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납니다. 놀랍게도 또 그때 9월 24일 또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시기에 학개를 통해 하나님이 6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건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뉘우쳤건만 그들은 조금 힘을 내다가 다시 무너져서 다시 또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내 집을, 내 인생을, 나의 목적을,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0년 만에 학개,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70년을 그들을 기다려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성전을 지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60년을 기다려서 학개와 스가랴를 다시 보내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학개에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포룸에서 예배할 때 받았던 말씀이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우아가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학개의 예언이 펼쳐지고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에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환상, 그들에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성벽과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다시 영광스러워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갑자기 재판정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재판정엔 스가랴는 알고 있지만 이미 죽고 없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없다고요. 60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는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고발당하고 있구나. 무슨 죄였을까요? 그의 가문이 이방인과 통혼한 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 앞에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스승,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예배와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 죄, 오늘 지금 바로 이때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는데 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스가랴의 마음이 참담했을 겁니다. 아, 그는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고발당하고 있구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철저하게 사탄의 먹이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은 죄는요, 이스라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보면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커서 그 명단을 다 기록해 놨거든요.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그 명단에 첫 번째로 올라간 이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는 범죄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패역한, 배신한, 이것도 무거운 공동체의 리더로서, 개인으로서도, 직분자로서도 모두 견딜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잔뜩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추하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그를 감싸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그가 불탈 때 내가 내 손을 그 불에 집어넣어서 그 불에서 이 사람이, 이 나무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타지 않도록 내가 그를 건져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슬린 것인데, 그가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인데 너는 그가 더럽다고, 그가 그슬렸다라고 정죄하느냐. 내가 그를 불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사탄아, 나는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노라. 스가랴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너무 기뻐서, 그 용서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환상인데도 그 자리에 자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외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니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소서.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라 관을 씌워 주셔서 그의 직분을, 그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는 자기도 모르게 외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서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운 것을 보라. 그 돌에 7개의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단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에 눈을 새겨서 7개의 완전한 눈을 새겨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여진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싹을 통해서 내가 싹을 나게 할 것인데 그 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싹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의 죄와 악을, 우리의 모든 펼쳐져 있는 모든 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날에 한순간에 영원히 제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불에 탄 더러운 옷들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내 옷, 내 자랑, 내 즐거움이었던 그 옷을 벗기시고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제거되었고 예수라는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세례받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신답니다. 불에 타 그슬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추하고 부끄러운 존재인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불타 그슬린 죄를 대신하며 그
그의 슬픔을 화관을 주어서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죄와 악으로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셔도 그슬린 그 옷을 벗기고 예수로 새 옷을 입혀 주시며 죄와 악과 실패로 거듭된 나의 절망으로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 주시고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부르신답니다. 아까는 불 가운데 불타고 있어 하나님이 겨우 끄집어낸 나뭇가지, 불타버린 나무가지 같은 더러운 우리들을 내가 심은 의의 나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낸 내 열매를 맺을 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 여호수아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를 그 불에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자기 공로가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불이 떨어지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떨어져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요, 보석 같은 것들은 불을 지나면 정결해지고 순도가 높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금과 은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나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을 지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없는 나 자신을 말이죠. 불을 지나가는데 도무지 불을 견딜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금이 아니었나 보다, 은이 아니었나 보다. 정결하게 연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과정을 끝내 지나갈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금이 아닙니다. 은이 아닙니다. 끝내 버티지 못합니다. 끝내 이 길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시작한 길인데 끝내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길인데 끝내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저는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저는 자꾸 흔들립니다. 주님, 저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도 자꾸 다른 사람에 끌려갑니다. 다른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게 저입니다. 금이 아닙니다. 은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금이라 지나갈 줄 알았는데 나무라 타버리겠구나. 재로, 그 흐름으로, 스스로 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타는 것 같을 때 주님,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옆을 봐도 뒤를 보아도 주님이 아니 계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고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험을 지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타버리고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그 불에서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타버릴 것 같은 우리를 붙잡아 꺼내십니다. 옷은 다 타버렸습니다. 내 공적들은 다 타버린 겁니다.
내 의, 내 자랑들은 다 타버렸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그을려진 채로 실패한 자로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드릴 만한 공적은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렸는데 금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줄 알고 지나가고 버텼는데 사실 알고 보니 다 내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 내 자랑이었습니다. 다 내 사람, 내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다 태워버리신 것들을 발견하고 부끄럽게 고개 숙여 있는데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 흐름을 지나간다라는 건, 불 가운데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고발해도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태울 것들은 태우고 내 손으로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 그러니 네가 고발할 수 없다. 민수기 31장에서는 전쟁을 마치고 성역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금, 은, 동, 주석, 납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죠. 불에 잘 타는, 오히려 불을 만들어내는 나무죠. 우리 같은 나무죠. 나무죠. 불을 내기 위해 오히려 사용하는 나무죠. 불을 더 잘 만들어내는 나무죠. 우리가 그런 나무입니다. 깨끗하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불이 붙는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금과 은 같기를 원하지만 지나고 오면 그저 나무 질그릇일 뿐이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깨지고 상하고 긁히고 파괴되고 금이가 있는 나는 그저 나무 그릇이구나. 나는 그저 흠이 간 그릇이구나. 질그릇이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 행동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너져 버리는 나는 금과 은이 아니구나.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은 그저 질그릇이구나. 이 연단의 시간을 온전히 지나가지 못하겠구나.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개를 들고 여러분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불을 지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 타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당하게 하신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은 내가 감당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신다. 그래서 감당하도록 피할 길을 낸다고 하신다.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할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불과 같은 시험을 연단을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 뻗쳐져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라는 길을 발견하게 하실 때 버티고 타들어가지 말고 예수라는 길로 피하여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 전부를 주어서 이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사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빚값을, 죄값을 치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져내서 그을린 것이다. 더러운 것 내가 건져내서 그런 것이다. 나무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내 사랑이라, 불타오르는 내 사랑이라 내가 거기서 건져내서 더러운 것이다. 사탄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로 우리가 새롭고 아름답게 옷 입도록, 예수로 옷 입도록 우리에게 그 더러운 옷을, 내 공적이었던, 내 자랑이었던, 내 수고였던, 내 기쁨이었던 모든 옷들을 벗겨버리시고 예수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다시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불타버린 나무까지, 그냥 잘라져 버리고 버려지는 나무까지, 불쏘시개로 쓰여지고 끝날 것 같았던 잿덩어리 같은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심으시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 말씀하시며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맺는 나무들로 심겨져서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각각 서로를 그 나무 아래로 초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다 같이 이런 불같은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길삼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진 바 당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주셔서 이 나무 아래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며 열매 맺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할 때 잘못을 깨달아 고백하고 이 잘못을 더 이상 짓지 않아야지라고 결단하고 행동과 태도를, 선택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보셨잖아요. 바뀌질 않습니다. 불을 지나가는데 자꾸만 순간순간 이 안에 있는 죄성들이, 타버린 나무들이 올라와 오늘은 바뀌지만 내일은 무너지고, 오늘은 바뀌지만 모레는 또다시 돌아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70년 60년이 지나도 똑같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이 태우신 불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불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내 타야 할 것들, 내 공적들을 불태우실 때 그것들이 다 죄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회개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우리와 함께 세워진 나무로 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타오른 불입니다. 이 죄악된 나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불이 타버린 겁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일어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죄와 악으로 타락한 우리를 향해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불이 붙습니다. 죄와 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나무를 향한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불이 붙어 이 나무 같은 우리들은 타들어갑니다. 근데 그 불 속에 우리를 던져 하나님께서 태우실 것들을 다 태우실 때까지, 그 손이 어느 순간 나를 붙잡아 끄집어내실 때까지 나를 주께 맡겨드리는 것, 나를 주께 그저 내어드리는 것, 내가 뭘 하려고 결단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의 불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주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자리, 불타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태워야 할 것들을 태우신 후에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대적들을 이기는 은혜를, 점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부족한 나무 같은 우리들, 예수께서 심어주신 그 십자가에 불과 같이 들어가 그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져서 그 십자가와 함께 이 땅의 의의 나무로 세워지고 이 십자가와 함께 무화과 포도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 우리 아래로, 칸토의 이 교회 아래로 나오는 주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과 은이 되게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꺾여진 나무 그대로 주의 불 가운데 태워져야 할 것들을 모두 태운 후에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심어져 나를 향해 목숨과 호흡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심어져 주께 전부를 드리며 여호와의 의의 나무, 열매 맺는 무화과 포도나무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꺾여진 나무까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은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오직 단 하나,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생명과 복음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온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주인 되어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복음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 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옵나니 이는 내 죄악이 커서 정수리에 미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나의 죄악과 이 공동체의 허물을 여호와의 거룩한 질투하시는 소멸하는 불로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꺾인 나뭇가지 같은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불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어서 더러운 모든 것들은 벗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하게 하신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피할 길로 내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감당 못할 것 같은 불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수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피할 길을 통해 꺾인 타버린 나뭇가지 같은 우리가 여호와의 의의 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 그대로 선포하여 싸우니, 순전하게 말씀만 선포하여 싸우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